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한량 없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참회하오니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내가 옳은 것 같고 의인인 양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서도 나 자신의 영광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상을 생명과 위로로 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만 망하는 길선 이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은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주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권세를 되찾아 위엄 있게 앉아 계신 예수님, 또한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공수 부대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부대가 탄생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중요한 전투에 참가하여 유럽을 해방시키고 독일의 패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 와중에 부대원들이 가지는 전우애가 빛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헨리 5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백년정쟁 당시 소수의 보병 중심이었던 부대로 프랑스의 대규모 기사단 중심의 부대와 일전을 앞두고 헨리 5세가 영국군에게 연설을 합니다. 헨리 5세는 연설을 하면서 영국군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그 뜻은 형제와 같은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와 같은 유대검을 가진 소수의 영국군이 프랑스의 막강한 대부대를 격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대감이 가지는 놀라운 힘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되는 경제 문화 흐름에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능력을 돈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잭 월치가 경영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잭 월치는 혁신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연봉을 주고 하위 실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연대가 없고 오직 경쟁만이 가득한 회사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잭 월치는 경영의 신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회사는 철저하게 몰락해 버렸고 잭 월치는 무자비한 도살자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힘있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하나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형제와 같이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며 관심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게다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믿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만큼 믿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게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거룩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고 증명해주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성도들에게 남긴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주의주의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기록하여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남겨지게 될 제자들과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후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요 고별 기도라고 부릅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 뒤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쳐버린 사람들이요. 주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린 채 지위를 놓고 서로 다투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사실에도 책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성실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기도란 삶과 상관없는 능력 없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활하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함이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을 외면한 채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으며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알려주는 삶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저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관은 저울이 고장났는지 제대로 맞는지 알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저울에는 검사 필증을 붙여줍니다. 거룩함이란 이 기준추입니다. 이상의 자랑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며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거룩하게 됨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세상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되는 길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인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위로를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은혜를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사역에 사도들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애틋한 심정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심대로 거룩함과 생명의 사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짐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 가득하게 하옵시고 세상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